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과 또 지난주에 나오셨다가 환영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도 행복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정의하기를 조금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라함 링컨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행복이 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정치가들은 명예일 것이고, 연예인들은 인기일 것입니다. 행복도 나라별로 다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애인과 함께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축구를 볼 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은 재치 있는 유머가 생각날 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스페인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고 느슨하게 잠을 자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식사가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행복을 찾아서 여정길에 나섰습니다. 복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가 좀 주지 않는가, 이걸 찾아 나서기 때문에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 이분은 KBS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나 혹은 연설이나 혹은 자신이 저술한 많은 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해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그를 향해서 행복 전도사라, 이렇게 명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분의 강의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0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남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자기는 얼마나 불행하고 아프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어떤 상태로 봅니다. 큰 집을 소유하고 비즈니스가 크고 자녀들이 많고 인류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혹시 무슨 복권을 받으면 야,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상태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부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 하진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한 걸 어떻게 믿겠어요? 천국을 믿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 복입니다. 천국을 확신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믿게 됐다는 자체가 내가 뭐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받은 자여, 허물과 죄 사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복받은 자, 그게 아니라 복받은 자여.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목,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자여, 정말 감탄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받은 자여. 왜 복을 받았느냐?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우리말에는 그냥 뒤에 붙였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복 있는 자요, 허물과 죄의 사유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유하심 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본문에 죄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이라는 말은 뭐냐? 참된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찾은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 세 가지로 다 요약을 할 수 있고 묶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내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까 여름 가뭄에 메마른 풀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쉽게 설명을 들으면 내가 죄를 짓고 침묵할 때에 근심의 불이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을 막 태워버리기 때문에 마르고 시들어서 뼈가 부서질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근심의 밑바닥에는 죄악입니다.
죄가 있으면 첫째 기쁨이 떠나고 근심이 나를 누르는 것이에요. 죄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죄는 그냥 막 선살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진짜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이 죄가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한번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끌어가고는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근심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고 이제 사함받은 우리들 다시는 죄의 종로로 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근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 저 영혼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험한 일이 많고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지진과 함께 쓰나미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쓰나미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시속 800km로 간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시속 800km. 쓰나미가 그렇게 속도가 빨라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만 배 이상의 저력을 가진 힘을 가진 쓰나미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홍수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리로 보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위험한 지역에서 사자의 굴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진정으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치 않아요. 세상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기대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지하려고 하는 거 속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직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시저가 정적인 폼페우스를 몰아냈습니다. 이 폼페우스는 할 수 없이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 시저가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폼페우스를 잡으러 갈 때에 이집트 왕은 마중 나오면서 시저에게 항아리를 선물합니다.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더니 폼페우스의 목을 잘라서 거기다 바쳤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려울 때 이집트를 찾아갔는데 이 친구는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목을 베다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자지 내가 의지하고 맡기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속는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강한 민족으로 살아남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엇이 비결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 그 강대국 속에 살면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도 미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소수지만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 아버지는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3살, 4살 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정말 참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생길 때 어느 날 냉정하게 아이를 뿌리칩니다. 내동댕이 칩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러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다시 갑니다. 그런데 다시 그냥 못 본 척하고 다시 냉동이 칩니다. 얘는 울면서 또 갑니다. 또 버립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배신감이 듭니다. 그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너 아버지인 나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 너를 버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어릴 때부터 강하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강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각양 좋은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사유하심을 받았으니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돕는 은혜를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도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는 기도한 본인이 따먹을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으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만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끼를 부양하는 어미를 보셨잖아요. 둥지에 있는 새끼를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를 줄라 할 때 새끼들 봐요. 와, 입을 벌리잖아. 아주 입을 그냥 크게 벌려요. 그러면 어미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어미는 자기가 먹은 걸 토해가지고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입 다문 새를 어미가 벌려가지고 주는 건 못 봤어. 본 사람 있어요? 새 어미 새도요, 입 다물어 있는 거 벌리게 주는 건 못 봤어요. 입을 여는 거는 새끼의 책임이고 주는 것은 어미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넓게 입을 열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한 번은 중국의 장백산을 가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백두산이고 중국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도 왕복이 한 대여섯 시간 넘은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안내자가 이렇게 말해요. 보통 10번 가면 8번은 못 본대요. 워낙 산이 높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천지못을 못 본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시간 갔다가 못 보기 때문에 허탕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 얘기하면서, 오늘 이 버스 안에는 이용골 목사님이 탔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탔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담스럽잖아요. 안내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천지못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동차에 내려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갔어요. 그 정상에 다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더니 쫙 보이는 거잖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치고 기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팀 보니까, 야, 재수 좋다. 재수 좋은 사람과 감사한 건 달라요. 응? 기도해서 얻은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재수 좋다는 사람 행복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느니라. 뭡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잘못된 글 있으면 때려서라도 바로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훈계해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누가 우리를 잘못됐을 때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해요?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래 입양된 사람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입양이 돼서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그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공짜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불란서 플레루 페루랭이라는 여성 장관은 한국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입양을 했습니다. 비록 친부모가 그를 버렸는데 좋은 부모 만나서 그는 불란서의 여성 장관이 됐어요. 좋은 양부모 만나서 품어주니까 결국 그분은 장관이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었은즉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항하겠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여성 장관 페루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길에 버려졌으나 3일 만에 길에서 버려진 인생이지만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장관이 된 것은 행운이다. 행운이다는 말을 했어요. 버려진 인생, 영원히 형벌 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없는 이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오늘 찬양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거, 이것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함정 푸에블로가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치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함정은 일본 요코스카 항에서 정박을 하고 그날 주일이 돼서 군목이 배 승선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승무원과 수병들이 예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군목은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렸는데 그 이튿날 월요일에 원산항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11개월 동안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자유를 얻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예수 없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예수 없는 세상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미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예수 없이 사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지옥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보니까 의인들아, 이 허물과 죄를 사유함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들아,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로 의인 되었는데, 의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기쁨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양옆에 계신 분에게 꼭 기억되도록 감탄을 섞어서 복받은 자요. 시작. 복받은 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 아무것도 없고 의는 하나도 없는 저희들, 행한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죄뿐인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적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보지 못했으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 진실로 여기에 온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닌 줄 압니다. 누가 안내해서 온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고, 저의 이름이 우리가 교회에서 등록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서 오늘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일생의 예배가 되고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